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삶의 답답함과 막막함,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늘 상처받고 아파하는 우리의 모든 처한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세상을 이길, 또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세임을 얻고 삶의 소망과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이러한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먼저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삶의 순간 우리를 회개하고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답답함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통하여 우리 주님 주시는 세임과 능력, 주님 주시는 삶의 소망을, 진정한 마음의 만족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역사의 첫날보다 하나님을 짓고 있는 그 시간을 우리 기억하기에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본적인 만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쉴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영원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항상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의 모든 결핍과 허무함이 물러가고 주님 주시는 충만함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주님 같은 반석을 얻거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남남남의 빛이
우리말이 변치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늘을 내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의 찬양으로 나아가십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실 때 주님, 우리의 이런 모든 순례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에서 영광의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오늘 이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 길이야말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고 편한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의 장벽을 뛰어넘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자리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이 더 고상해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믿음으로, 인내로서, 충성으로, 사랑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우리 주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우리가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동반자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내가 주 앞에 나아가 나의 주님 만나는 그러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는 회중을 대표하여 천사랑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국회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주님의 자비롭고 인자하신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치고 고난 마음을 쉬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바라고 주님만이 높이고 주님과 만나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면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드리는 이 시간 주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만 주여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을 주의 손으로 지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모두 주를 찬양하는 이 아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사 주의 거룩한 잔에 모든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향해 끝없이 향하고 함께 하셨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며 우리의 안위가 욕심 속에서 세상의 명예와 물질의 이익을 따라 그릇 행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씻어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산 제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나라와 열방을 친히 다스리고 주관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 대통령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진리로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무너진 모든 기초를 다시 세우며 혼란과 분열의 질서를 찾고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며 주의 뜻 안에서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나눠진 이 나라 하루속히 통일을 이루어 주시어서 북녘 땅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순천 동문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모여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띠띠우사 서로 사랑하며 복음에 용사되어 세상에 널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영제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사 우리의 굳은 마음,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지켜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섬기는 선교주와 선교사님들께도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양육하며 영으로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에바다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며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깨워지고 변화되며 새로워져서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주를 찬양하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유오디아 찬양팀을 기뻐히 받아주시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모든 성도 화답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사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강하게 비추사 나음을 주시며 절망 속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소망의 빛을 비추사 하늘의 소망과 기대, 새로운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도 늘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보이지 않는 손길도 기억하사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온전히 주께만 올려드리며 우리의 소망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7면 마태복음 11장 7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들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모계 쪽, 이제 마리아 쪽으로 예수님과 이제 친족 관계에 있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먼저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먼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태하게 되고, 그리고 6개월 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친족 관계에 있는 세례 요한, 예수님과 친족 관계에 있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약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죠.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이 아론의 계보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이제 이 아론의 후손들로 인해서만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대제사장 가문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금수저는 아닐지라도 뭐 은수저, 이 정도였던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사가랴 아버지의 그 직분,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아서 이제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걱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모든 자신의 권리를 다 내어버리고서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살았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척박한 곳, 생명의 위협이 늘 위협받는 곳, 생명이 늘 위협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그리고 외롭고 쓸쓸한 곳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약대 털옷을 이제 뜨거운 낮과 그리고 차가운 매우 차가운 그런 밤에 그런 보호 옷으로서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엘리야로, 사명을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일관되게 살았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은 말라기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450년, BC 450년경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바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먼저 활동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있었던 것이죠.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 사자를 예비하는,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수님 오시는 것을 먼저 암시하는 그런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사자가 바로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이제 성경에 예언된 바 엘리야의 사명,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정체성이란 바로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누구냐. 그래서 사명이란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내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저부터도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남들이 보는 나가 누구냐, 그러니까 남들 눈에 비친 나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관심 있는 일이 아닌 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정체성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역할에 대한 혼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세례 요한처럼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먼저 의식했더라면 광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갔을 것입니다. 기득권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역할도 세례 요한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 독특하게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이런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 세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한 마땅한 자세, 신앙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광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으로 다 가야 되나? 아니면 어디 좀 이렇게 척박한 그 산골로 들어가야 되나? 광야는 별빛과 고독이 있는 곳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확실성이 늘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런 광야에서 우리는 광야의 신앙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어디서나 먹을 것을 얻을 수 없기에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 그저 그렇게 하찮은 것들로 인해서 생명의 양식을 삼았듯이 우리도 역시 광야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보이는 눈에 보이는 하잘것없는 것들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또한 지나가는 곳입니다. 머무는 곳이 아니죠. 정착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구나. 머무는 곳이 아니구나. 정착하는 곳이 아니구나.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본향 땅이 있구나. 그런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고, 이런 광야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지나가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 살아가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인 것이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1시간 뒤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할 수 있습니까? 1년 뒤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광야의 신앙이 아니면요, 자기의 확실성을 가지고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와 절망과 근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확실하니까, 모든 것이 결핍하니까,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앞날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풍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광야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물으십니다. 7절 말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칭송 앞에서도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그 신발끈 묶는 사람의 역할 감당하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을 때 헤롯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는 갈대라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세상의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신앙. 이 신앙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광야의 신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 아주 이렇게 너무 가죽이 좋으니까 부드럽겠죠. 일반 서민들은 이러한 옷을 입지 못해요. 좋은 가죽, 좋은 털, 그리고 비단과 같은 부드러운 실, 이러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왕궁에 있다는 거예요. 헤롯과 같이 또 헤롯에게 붙어서 그렇게 아부하고 귀족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 왕궁에 있고 크고 넓은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에는 이러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부드러운 옷을 입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러면 왕궁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세상으로 가서 돈 열심히 벌고 부드러운 옷을 입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는 그러한 부드러운 옷을 입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왕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광야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드러운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표는 될지언정. 어떤 목표?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또한 이와 같이 풍족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도구,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옷은 다만 그것에 국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이츠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 책 속에는 죽음을 앞둔 시어머니가 결혼을 앞둔 며느리에게 주는 편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결혼식 때 읽어주죠. 시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이 시어머니의 이 이름이 멜린다. 시어머니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는데 며느리 멜린다에게 이렇게 이제 그 결혼식 축사를 합니다. 멜린다에게 이제 몇 시간 뒤면 너는 결혼을 하고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구나. 빌의 아버지와 나는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결혼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다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것, 남편의 좋은 점 인정하고, 그리고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고 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인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유머 감각을 잃지 말아라. 잔잔한 호소와 같은 가정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 특별히 이런 이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죠.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 이제 이 빌 게이츠가 이제 그 가진 재산이 원래부터 많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억만장자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고스란히 이어받고 또 자신도 역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억만장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너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시험받게 될 테지. 이게 돈이 너무 많으니까 너희 두 사람의 인생은 결국 그 남다른 재원에, 그 남다른 돈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수반되는 남다른 책임의식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평가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의 이름이 메리인데요. 이 메리 시어머니가 멜린다 며느리에게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을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이 말씀을 주는 거죠. 결혼식, 축사로서, 격려사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잃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된 것은 그만큼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누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메리는 당부하고, 그렇게 결혼한 후에 이 빌 게이츠와 멜린다가 결혼한 1월, 그 해 1월에 결혼했는데 그 해 10월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994년 6월 10일에 10월이 아니고 6월 10일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걸 가지고 영원토록 누릴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지나가는 나그네 순례자의 이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이 만나를 통해서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만나가 광야를 지나고 나서는 이제 사라지게 되죠. 더 이상 주어지지 않잖아요. 이 만나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만나와 같은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하늘로부터 이슬과 같이 잠시 내려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꾸 광야로 나가요. 하나님만이 보여지는 곳,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는 곳,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갈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처럼. 두 번째, 우리는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요, 사회 기준으로 볼 때 사회 부적응자죠. 나고자죠. 잉여 인간 아니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 재산이라고는 약대 털옷 하나밖에 없어요. 메뚜기와 석천은 그저 우연히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세례요한은요, 가진 것이 없어요. 좋은 학교도 나오지 않았어요. 가정도 이루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나셨고 목수,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음으로 인해서 편모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가장으로 동생들을 거느려야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33세 되시던 해에, 공생의 마지막 때에 다 배신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사회적으로는요, 실패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실패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도 실패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성공담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면 한마디도 못했을 것입니다. 성공한 것은 있을 수도 있어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어려운 수도 생활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무소유의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혹 몇몇 사람은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볼 때는요, 세례 요한의 말은 씨도 먹히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선지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요, 늘 자격지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할 자격이 돼? 하고 그런 어떤 마음이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기에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템플 스테이라고. 템플 스테이. 혹시 이 중에 해보신 분 계십니까? 계시면 안 되는데. 템플, 절에 가서요, 스테이, 머무는 거예요. 몇 밤 며칠.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참여를 할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너무 사회가요, 급변하고 너무 사회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요, 앞서 말씀드린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는데 이 명상훈련을 담당하는 중이 욕이 아닙니다. 조금 높여서 승려가, 신님이 아니고 스님이 아니고 승려가 하는 말이,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방송에서 이 템플 스테이의 시간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 방송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저리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템플 스테이를 하는 일이 뭡니까? 명상을 하는 거죠. 가만히 이제 속세의 시간을 떠났어요. 그렇게 이제 내가 누군가 하고 찾는 시간이 바로 이 템플 스테이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을 하는 사람이라 말씀을 드렸죠. 명상은 나를 채우는 것이라면 묵상은 나를 버리고 성령을 채우고 모시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절로 가지 마시고 절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고요한 시간들이 주어지면 그곳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못 만나기 때문에 늘 분주해요.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렇게 허겁지겁 살다가 어느 때는 탈진을 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담, 내 무용담,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다 보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기록된 바 9절 내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있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세례까지 베푼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마무리로 마지막으로 모든 선지자 역할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은, 그 몫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늘 증거하시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세요. 11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학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천국 못 가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이, 이런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 못 가면. 사탄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오늘 말씀을, 이제 12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하늘나라가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가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미워했던 대적자들이 지금까지 이 세례 요한을 방해하고 세례 요한을 힘들게 함으로 인해서 천국을 못 보게 한다는, 봐라,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해 주더냐?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 나라야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헤롯 왕에게 나아가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왜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습니까? 그렇게 직언을 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뭐예요?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하나님 일 하다가는 저렇게 되겠는걸? 하나님 일 하다가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겠는걸? 하고 그렇게 폭행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는다. 침략해서 빼앗는다면, 폭행해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폭력을 당해도, 침략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천국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과 방해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다른 번역은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상반되는 해석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은요,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폭행당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천국을 빼앗아간다고 해서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도 뺏기지 말고,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은 뉘앙스가 뭐냐면, 나는 아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나는 아쉬운 것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뭔가 아쉬운 분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뭔가 아쉬운 분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인간인 저는 아쉽습니다. 아쉬운 것이 많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도 아쉬운 것이 없으세요.
이 세상에 70억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쉬운 것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누가 아시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 귀가 있으면 듣고 변화가 되고, 세례 요한과 같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가교가 되면 좋거니와 너희가 못 듣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도 그렇고 우리의 유익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누차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들, 오늘 이 자리를 감사와 믿음과 인내로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요한보다 더 복 있는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세례요한보다 크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세례요한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광야로 나아가시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 주님의 사자로서 살았던 세례 요한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우리도 따라서 오늘 주님 오실 길을,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감으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힘, 공급하여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유혹을, 죄와 죽음을 이겨내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한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중
예하시는 이그시 의의 신 하시는 날 옷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선과 관심을 두기보다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어두워진 세상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넓은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셨으니 이 기쁨을,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가운데 우리와 같은 천국 소망을 모든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선지자의 삶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를 도와주시니 그 힘과 능력 의지하옵고 오늘 우리에게 시시각각 닥쳐오는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리라 믿사오니 주님, 이러한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고백으로 순종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서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사 감사 위에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전도의 감사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원래는 우리 5주에 5주가 있는 그러한 달에는 3주는 전통 예배로 그리고 2주는 찬양 예배로 이렇게 드리기로 했었는데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찬양 예배를 이번 달 3번을 드리게 됐습니다.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그걸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합리화를 해봅니다.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온라인 예배에 참조해 주시고 한영훈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6월 예배위원들께서는 주보 게시판에 참조하시고 이제 오시면은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서 찬양 예배 때는 우리 이제 예배 담당이신 우리 김인수 장로님과 더불어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1부를 마치고 애창 후에 간단하게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눈과 음성을 가지시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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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든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인내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직분을 감사와 사랑으로 인내와 믿음으로 충성함으로 감당하며 우리 주님 오실 그때에 기뻐하며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믿음의 결단과 이 땅에서의 주어진 믿음의 길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